오늘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 그러면서 교회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오늘 셋째 주일이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산하는 출산 관련하여서 출산 사명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장합독 측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 총회에서 제공한 설교문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기에 저도 되도록이면 총회에서 하라고 하는 방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의 설교 차원보다는 지금의 우리 한국의 실정이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은 어쩌면 정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시대에 작금의 현실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함으로, 왜 총회에서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서 제공한 약 3분여 정도 되는 동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해 주셔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부흥. 제107회기는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즉 출산 사명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오늘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육하고 번성함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출산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소원합니다. 저희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 본부는 출산 사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운동성 있게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고 삽니다. 위기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crisi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한자로 보면 위험 위자의 기회기입니다.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기다 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험이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총회 좀 전에 보셨던 동영상처럼 출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사명을 감당해서 가임기 있는 20세에서 39세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후진국은 그런 배움이 없기에 10대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대열 OECD 국가라고 불리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20세에서 39세까지를 가임기라고 하는데 그 가임기 있는 여성이 노인 65세의 절반에 못 미치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지금의 시대가 위기예요.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죠. 지금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력으로 보더라도 6월부터가 여름인데 저희들은 때 아닌 여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하나하나 더 넣어서 8계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 봄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덥지 않습니까? 양복을 입고 있는 저는 설교를 하면 더 더워요. 어제 그제 보니까 30도가 넘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위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단, 즉 남북한의 위기. 언제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를 쳐들어올지 누구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위기.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죠.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우리 생각하면 흔히 이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위기, 출산의 위기를 오늘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라고 말하고 기회로 활용하라. 즉 지금의 시대는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료 보여주실래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보여진 바와 같이 최근의 자료입니다. 1985년에서부터 2067년까지 자료인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 출생이 1.59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2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1.59명이에요.
이는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1990년대에 그래도 1.5명, 1.3명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우리와 비슷했는데 여전히 일본은 당시에 시급성을 알고 에인젤 플랜을 국가에서 작동을 시켜서 지금도 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2022년 기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어떻게 낳느냐? 0.78명입니다. 한 명도 채 되지 않아요. 물론 저희 홍동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저도 4명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이성호 집사님 5명 있고 오은희 권사님, 우송주 완수 집사님 그 위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2명, 3명은 다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이 정도는 돼야 앞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시급합니다. 표를 보시면 밑에서 올라가는 표는요, 사망자의 수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엷은 하늘색의 띠 그래프는 출생의 수입니다. 물론 출생의 수가 더 많았지요. 우리나라가 사하나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 이따 이제 다시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적으로 물론 이 자료는 총회에서 제공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언급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도표상으로 들어서 이 정도 심각하구나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하여서 보면 그 시급성을 알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네이버 또 구글에서 찾아서 어렵게 서핑해서 찾아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망자와 출생 사람이 0으로 맞춰질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출생하는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빨간색인데 앞에 PPT는 좀 주황색으로 보여질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을 제외한 현재 우리 남한이라고 여겨진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약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라남도는 22개의 시군이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색깔이 다 칠해져 있죠.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앞으로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30년 후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입니다. 그럼 소멸 위험 지역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어르신들에 비해서 절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20에서 39세까지 얼마나 정년기입니까?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적을 때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고흥, 구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영광이 소멸되지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의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총회에서는 이 시급성을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놀랍게도요. 지금 약 17년 동안 나중에 제가 여러분의 단톡에다가 뉴스에 있는 기사를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어요. 노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 국가에서 이 출생률을 높여보고자 얼마를 투자하신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를 자세히 알려면 사실 이 1시간으로 부족해요. 설교 시간이 1시간이 아닌 주로 제가 설교만 하면 30분, 찬양 세고 가면 10분에서 주로 40분에
조금 더 많이 하면 한 45분에 걸쳐서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사고 이후로 좀 기력이 좀 세져서 제가 조금 이제 설교 메시지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찬송 포함해서 주로 40분 내외 요즘에 2주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증거하는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 안에 이 방대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역부족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김승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고요. 전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로고스 법률 대표이면서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하다 보면 오늘 또 시간이 너무 또 오버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인권에 대한 차별 그게 뭐가 연관되느냐 우리 국민의 대통령과 연관이 되고 대통령이 흔히 말한 대로 그분이 분석하기를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죠. 흔히 우리 전라도 이걸 좌파 정부라고 해요. 그리고 저쪽에는 우파 정부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그 김승규 장로님 말 김대중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필 그럴 때 전부 0.2%씩 출산율이 감소했어요. 오히려 우파에서 했을 때는요 소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온 것은 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래서 동성연애가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 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로 말을 하냐면 이게 좀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법안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일명 인권법이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으로 오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젠더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학생들이 젠더를 배웁니다.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성을 바꿀 수 있대요.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늦은 이 시점에서 대형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저희 합동측의 소광석 전 총회장님,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진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으로 걸러가는 인권법. 그걸로 인하여서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안에 나와 있는 법. 그러면서 이게 뭐가 연관이 되느냐? 출산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 공교롭게도 3년 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고. 저는 누구를 폄하하려고 아닙니다.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이면서 정말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헌법을 고치려다가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많은 끼어있는 분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했고 600만 명이 넘어갔고 1000만 명이 됨으로써 그 법이 사회주의 법으로 갈 뻔했던 그 법이 저지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숨 걸고 알리고 계신 분이 석자교수, 한동대의 석자교수인 기론평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뒤늦었지만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본문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니까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도 문제지만 출산율이 0.78명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 앞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올해는 0.7명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원에서 그러면 왜 젊은이들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늦게 결혼한 만원, 혼인을 하지 않는 비혼 이런 게 바로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페미니즘,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여성들 위로 가버리고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다 맞지 않는 성경의 질서를 거스리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리브, 살다 이게 명사가 라이브예요. 라이브라는 것을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거슬려 보세요. 우리 인생, 생명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라이프라는 것도 있지만 라이브라고 써져. 라이브. 살아있는 것, 생명. 그 라이브 거꾸로 해보세요. EVIL. 뭡니까? 악입니다. 생명을 거스리면 그게 우리에게 악으로 작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명 존중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 사실 우리도 없어요. 한국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급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혼 어렵습니다. 농어촌에서 살면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도시에서는요 1차적으로 젊은 남녀가 맞벌이를 한들 도시에서 아파트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요. 입주 때문에도 결혼을 미룹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도 흔히 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명 지금 들어가는 교육비가 도시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농어촌은 그런 부분들이 덜해도 농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 영어 수학 한 과목씩을 보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50만 원, 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 자녀를 낳고자 해도 낳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집을 장만하기 위한 어려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려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들이 지금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남성을 또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여성들이 더 많이 벌어요. 남성들이 더 무능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에 다 봐보세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거 아니더라도 법무사고시, 경찰고시 여러 가지들 다 봐보세요. 공무원 7급, 9급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입니다. 앞으로 남성분들이 설 자리가 점차 없어져 가고 이런 시대. 그런 상황에 인권이라는 법이 등장해가지고 페미니즘이라고 이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페미니스트. 그런 여성들이요 남자들 무시하고 그래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혼을 쉽게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현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0.78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도 예전에 그 크게 지어놓은 학교가 텅텅 비어 있어. 예전에 콩나무 시루를 하겠고 오전반, 오후반 있었던 우리 어르신 세대 아닙니까? 아마 우리 잘 알아는 아이들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저도 다닐 때 고등학교 한 반에 60명이에요.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습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 한 학년이 7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 2, 3학년 합하면 2,000명이 되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면에 봤을 때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요. 한 반에 20명 내외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 차원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자녀들만 많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학교가 폐교되어 있고 그렇게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뿐입니까? 어린아이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한 청소년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도 예전에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5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만 명 여러분 수치가 생각 안 되죠. 영광군이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이성환 수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이성환 수집사님 나온 부대가 이기자 부대입니다. 이기자! 이게 최초로 우리 한국말로서 나온 27사단에 있는 그 이기자 부대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괜찮겠지 이러다가 보면 좀 전에 우리 지도 보셨잖아요. 영광도 예외가 아니에요. 3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미래성장위원회라는 하나의 당의 밑에 조직을 했습니다. 부서를.
거기에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맞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우리의 존재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위기예요.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 앞에 우리는 항상 위험으로만 바라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게 바로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빨리 살펴보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도 많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있고 셋째는 아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카이스트 명예교수의 말만 제가 하고 저희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돌봄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정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가임기 있는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지금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진에서도 시골에 있는 저 산골 정도에 있는 동일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일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서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배려해서 교회에서 돌봄학교 합니다.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돌봄학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뭘 합니까? 대안학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누구든지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돌봄시설이 바로 당진의 동일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성도의 출석 연령이 29살입니다. 성도들이 29살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서울로 가보세요. 전통 있는 교회는 다 어르신들만 앉아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유럽교회처럼 교회는 정말 큽니다. 제가 1주 전에 충영교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합동 측이 하면 최고의 상징 아닙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정말로 멋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야, 그곳에서 한번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장 기도에 약 2,000명 이상의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쩌렁쩌렁 울려요. 거기에서 총회장님과 모든 분들이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자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위기. 3년여 동안 코로나가 지금 지났을 때는 지금 별것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흔히 말하는 까딱합니까? 모두가 다 한 번씩 걸렸고 어떤 분 2번도 걸리고 3번도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중증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라고 하죠. 그러나 그 코로나 위기 때 어때요? 그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 한 분, 방송 송출하신 분 한 분일 때도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느라니 앞으로 우리가 유럽 교회처럼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OECD 하면 경제 대국들입니다. 그 OECD 국가가 1.59명인데 우리나라는 0.78명이에요. 절반도 안 됩니다. 시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은요.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5가지 명령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결혼하고 출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흔히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그 1장 28절 자체가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 그 문화 명령이 1장 28절인데 출산해라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은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이 됐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을 동일하게 모든 지면의 생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출발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명령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임기 있는 여성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평균 2명 이상만 되면 사실 2명도 조금 현상 유지예요. 2.5명.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기고가 전문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0.78명이지만 1명이 됐을 때 2명이 됐을 때 2.5명이 됐을 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수치가 안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듯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산은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출산은 사명입니다. 출산은 사명입니다. 아멘. 물로서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분명히 남성과 여성,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됨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2장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게이, 레즈비언 철저히 죄악시합니다.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권법이 만들어지므로 그때는 별로 에이즈 환자나 동성애자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요 5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성애자일지 몰라요. 한편으로 또 보면 지금 현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요. 동물을 기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애완동물. 애완동물의 시대가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는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는 도구 드셨잖아요. 지금은 먹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개도 하나의 애완동물로서 여겨지다 보니까 이 개 고기가 우리에게는 몸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셨는데 지금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반려견이래요. 동물에게 반려자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반려견이래요. 이 용어 고쳐져야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반려자가 뭔지. 그런데 동물이 지금 반려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 동물을 악이라고 한대요. 물론 개는 배반하지 않겠죠. 물론 개뿐입니까? 고양이도
뭐 여러 많은 애완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물을 기름에 있어서 물론 꼭 길러야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치료제였어.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0.78명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언제 잘 살게 되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아프리카 빵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 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여성을 제가 한번 우리 단체톡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걸을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 복을 받았는지 동물들이 정말로 우리 사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트에 가보면 특별히 영양가 있는 거 사서 나르고, 동물이 아프면요 애지중지에서 동물병을 하는데 1-2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 부부들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지금 앞으로 우리의 조국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길러가면서 반려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 살만하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됩니다.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우리나라가 한때는 자녀가 참 많았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가정에 5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재밌습니다. 6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게 바로 표였습니다. 60년대. 무조건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9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어느 시기부터 이제는 우리는 아들 선호 사상이 없어지고 딸이 최고예요. 잘 키운 딸 하나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00년대까지 왔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제는 산하정책으로 인하여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부터 이제 2004년이 지나고 2006년에 출생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7년 동안, 말씀 안 드렸던가요? 놀라십시오. 지금까지 17년 동안 우리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한 금액이 320조입니다. 320억이 아니고 20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0.78명이에요. 우리의 정부의 대통령이야 장관, 국회의원들 뭐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말 할 건 못 되지만 일본은 지금부터 그 시대에 우리나라보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1.5명이 될 때 그네나라는 1.3명이었어요. 그들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에인절 플랜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1.3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0.78명도 부족해서 0.7명으로 올해 되겠다는 위기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어보면 어떤 기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 보이신가요?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1.0, 2.0, 2.5로 가정하고 비기독교 국민의 출산율을 1.0으로 가정한 시나리오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인구수를 5천만으로 했고요. 기독교 인구수를 20%로 추정했습니다. 3세대가 지난 1세대를 주로 성경은 40년이라고 원 제너레이션을, 동양에서는
성경에서는 40년, 동양에서는 25년, 서양에서는 30년으로 잡습니다. 주로 원 제너레이션 1세대를. 3세대가 지나면 주로 평균 100년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 1%의 출산율이 있을 때 우리는 1.1%도 못 미칩니다. 1%의 추정으로 가정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2023년이니까 2123년에 5천만의 대한민국 인구가 몇으로 되냐면 62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625만 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25만 명입니다. 200년 후는요, 전체 인구가 5천만에서 2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태로 1%였을 때, 한 명을 낳았을 때 78만 명입니다. 기독교인은요, 15.6만 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2.0 두 번째 표를 보시면 2명을 낳았을 때, 그때 비기독교인의 인구수는 100년 후에 500만, 200년 후 65만 줄어들지만 기독교인의 수는 1000만 명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2.5명으로 가정하면 비기독교인의 인구수는 100년 후에 500만으로 감소하지만 기독교인은 1953만 명으로 증가하고 200년 후에는 3814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2.5명만 낳으면 우리 교회는 평균 2.5명은 낳아야 돼요. 그렇게 최소한도 2명까지 봐줍시다. 2명을 이상을 안 낳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근거가 흔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놔두고더라도 믿는 사람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최소한 2명 반, 3명만 낳아도 앞으로 비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 안 해도 아이를 낳음으로써 어때요? 신앙의 명문가명 모태신앙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100년 후에 2.5명이 되면 1953만 명, 200년이 되면 3814만 명으로 기독교인이 증가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고문의 내용을 좀 마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들으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지금 현실적인 삶을 제가 짚어드리면서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광 땅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두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72세로 엊그제 5월 1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결혼에 대해 말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결혼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그 해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과 또 유럽이 3분의 1이 전부 패스트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그때 앞장서서 본이 되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흑사병에 감염되면서까지도.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12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자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병들어 고통받는 사회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시대,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종교개혁 시대였고 루터나 제빙글리나 칼빈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 국가적인 정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정부가 있대요. 영적인 정부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부인 교회와 국가적인 정부인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해법 찾기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해법을 찾아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아멘. 저출산, 초저출산, 결혼도 미뤄지는 만원, 결혼하지 않는 비혼, 이 현실에 있어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드리고자 말씀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이스트 명예교수님 이재규 장로님의 말씀만 드리고 오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교회가 동참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어린이집을 의무화하거나 방과 후 교육을 위해 학교 공간을 활용하듯이 교회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하면 최고의 서울대에 못지않는 대학 아닙니까? 공과대학으로서. 교회가 평일에 교회 시설을 개방해서 어린이 놀이방, 방과 후 교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세대가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 선교이다. 다음 세대 출산과 양육으로 교회가 나라가 든든해져야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영적인 역할을, 정부 역할을 감당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나라에 2.5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내 세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학교도 없어지고 있고 병원도 휴폐업하고 있고 군대도 없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위험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감지하여서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출산 사명을 감당해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은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전폭적으로 사실 지지해 줘야 돼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연구하면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녀를 낳고 싶어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한다면 교회가 최소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는 이 시점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위기가 생명의 말씀으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해법 찾기에 마음을 모아 말씀 앞에 우리가 서므로 우리 조국